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저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으로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교대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자, 혹시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등산을 좀 즐기는 편이긴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양평에 용문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아래서 내려다보면 산 위에 뭔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저기가 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은 내가 양평에 살고 있으니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산에 조금씩 올라가는데 3월 정도 됐었는데 당연히 다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산을 조금씩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힘에 좀 겨웠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용문산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용문산이었어요. 그게 용인데 욕 올라가면 욕이 절로 나오는 산이다라고 해서 용문산이었어요. 한참 한 3분의 2 정도를 올라갔더니 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눈이 남아 있네. 그러고 이제 내려오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더 가면 되냐고. 그랬더니 한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된다고. 한 400m가 아니고 한 1.2km 정도 올라가면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올라가겠지. 근데 저를 이렇게 딱 내려다 보더니 이제는 안 찾으셨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오실 때 힘드실 텐데요. 근데 어찌 됐던 간에 저 위에 있는 저 건물을 내가 한번 가보리라. 쓸데없는 이제 오욕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거기서부터 얼마나 힘들든지요. 진짜. 그리고 나서 다 올라가 가지고 제가 그 마지막 거기 건물, 그게 아마 군사시설인데 그걸 확인하러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 이러면서 거기에 프레카드가 쳐져 있고 건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갔더니 그냥 이 가림막만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쉽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착각이었어요. 이게 아이젠을 안 차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냥 그 잠깐을 내려오는데 얼마나 힘들던지, 나중에 얼마나 그 줄을 세게 붙잡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을 내려오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등산화에 그 밑창이 있죠. 하도 용을 쓰니까 밑창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창이 다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더 미끄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은 못 내려가겠고 등산화 줄을 이제 풀러가지고 그거를 그 밑창하고를 메었어요. 메고 이제 그렇게 내려왔더니 나중에 내려와 봤더니 정말 거의 만신창이가 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용문산 다시는 올라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산이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때로는 정상까지만 올라가면 다 이제 끝이고 내려가는 일은 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산 넘어 산, 또 설상가상, 그 다음에 갈수록 태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장에서부터 이제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PPT 넘겨주세요. 3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아들들이 다 우리도 가겠노라고 하면서 이제 그 따라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라반한테 붙잡힙니다. 그리고 가서 그 라반에게 라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전날 밤에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너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하고 하나의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서가 뭐냐면 이제 불가침 조약 같은 거예요. 우리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아들들을 해코지를 하지 마라. 하여튼 뭐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런데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가 다 가져가는 거 좋은데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냐 라는 얘기를 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에서 섬기는 조그마한 그 우상입니다. 근데 그 우상을 누가 훔쳤었냐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두 번째 부인이죠. 두 번째 부인이 그걸 훔쳤는데 훔친 이유는 뭐냐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을 때 상속권에 있어서 우선권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장자의 몫이 뭐냐면 3분의 1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거를 노렸을 거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민족 그 사람들에게 지도력이 인정을 받는 또 그런 게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길에서 안전을 책임져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왔고 그랬더니 라반이 그걸 왜 가져가냐라고 하니까 야곱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누구에게든지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은 죽을 거다. 근데 나중에 라반이 그 엉덩이 밑에다 그걸 깔고 앉아 있으면서 그 위기를 넘겨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32장에는 보면 야복 강가에서 마지막 싸움을 해요. 이제 곧 있으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가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라반에게서부터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형 에서에게 죽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넘겨 보내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만 남아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씨름을 걸어옵니다. 말이 씨름이지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네, 야곱이 그 사람과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싸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나로 이제 가게 하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살짝 손을 대는데 그 손을 댄 걸로 인해서 허벅지 뼈가 위골이 돼버려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야곱은 그 천사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랬더니 야곱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예, 저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뜻은 뭐냐면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지금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대답을 하면서도 보니까 자신은 뭐예요? 야곱이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고 사기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맞서서 이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제 함께 싸워서 제3의 사람을 이기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이 야곱이 그 마지막 이제 그 야복 강가를 넘어오는 다리를 쩔뚝쩔뚝 걸어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는데 장애인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와의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보니까 어때요? 이 야곱이 혈기가 왕성하고 힘이 남아 돌면 복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전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다리는 쩔뚝쩔뚝 걷죠. 거기다가 자신에게 수많은 동물들을 보내고 그리고 형 에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 주의 얼굴을 보았더니 하나님과 같다. 정작 야곱은 형 에서보다 높아지고 싶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낮은 종의 주위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형 에서가 그를 안고 그를 맞아줍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이제 모든 그 어려움이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는 평안해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거기 가서 땅을 조금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장막을 쳐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이제 좀 쉬고 내가 좀 힘을 얻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나아가자 이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음 장에 보게 되면 디나 자신의 딸이 그 지역이 어떠한가를 둘러보러 갔다가 거기서 그만 세겜 추장에 이 추장이 좀 이리 와봐 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이 추장이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가서 좀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야곱에게 잘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좀 있게 좀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몰이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먼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추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혈기는 넘치고 대개 딸이 너무 이뻐서 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사과는 없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까 아내로 좀 맞이하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세겜도 저 딸만 주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리고 너도 지금 돈도 많고 동물도 많지만 떠돌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결혼을 하고 하면서 여기에 머물러 살아라. 여기를 기업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이 다 양을 치러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대답을 못 합니다. 조금 있다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들들이 그 사실을 안 거예요. 발칵 뒤집혔죠. 자, 이 지역은 명예와 수치를 상당히 중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는 지역이에요. 이 명예살인이 뭐냐면요, 누군가가 내 가문에다가 이 수치를 남겨줬어요. 그러면은 그 수치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수치를 준 대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수치를 준 대상을 죽여버리거나 거기에 훨씬 더 큰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약해. 그래서 그것을 보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수치 당한 자를 제거해요. 이를테면 디나가 그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면은 너가 그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의 가문의 명예의 얼굴에다 먹칠을 했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게 명예살인이에요. 이런 것을 상당히 중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우리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요.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할례를 행한다면, 너희 지역 전체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한다면 우리의 딸들을 너네한테 주고 너네의 딸들을 우리가 아내로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세겜이 자기의 족속들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돈도 많고 동물도 많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그러면 그들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제는 그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그 통증을 잊기 위해서 집에서 있을 때 이제 3일째 어떻게 하냐면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두 아들이 갑니다. 아마도 그 밑에 이제 집에서 길리우던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가서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을 다 끌고 돌아옵니다. 자, 그들을 맞이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34장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들은 되레 발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딸을 우리에게 아내로 달라고 하면서도 그 디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지도 않고 여전히 감금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데려오면서 우리의 명예를 확실하게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는 취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하는 말도 이게 살짝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요, 이 지역 자체가 명예와 수치를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족속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해야 돼요. 근데 복수를 하고 나면 복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수많은 재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빼줄 수 있는 명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보복팀들이 조성이 되고 와서 그들을 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먼저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셨을까요? 먼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제는 좀 평안할 줄 알았는데 또 한 번의 위기 가운데 내가 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세겜 지역보다 해발 한 300m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맞아요. 올라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거주하며. 거주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 있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몇 달을 있는다는 거예요. 몇 달을 있는다는 거죠. 거기서 몇 달을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다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베델은 벳과 엘이 합쳐진 말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이 야곱이 자신의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해가지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꿈을 꿨는데 천사들이 타닥다리로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목도한 거예요. 사실 이 야곱이 도망갈 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는 했는데 결국은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됐고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됐고 제대로 된 침대도 없고 제대로 된 이불도 없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 얼마나 처량해요. 그런데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이 야곱이 느낀 게 뭐냐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는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을 냈었어요. 당신이 나로 하여금 무사히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돌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내가 나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을 했던 거죠. 자, 그 자신이 했던 소원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자, 그랬더니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올라가는데 먼저는 어떻게 했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 이방 신상들 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아까 라헬이 뭘 훔쳤다고 했어요? 드라빔. 그러니까 다른 종들도 여러 가지 그 우상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다 버려라.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그곳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식들이 야곱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따르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 지금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 당연히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들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곧 보복대가 따라오죠. 이런 상황이면 적의 침입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베델로 무작정 그렇게 올라가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 그다음에 의복을 바꾸어 입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아무래도 지체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다 좋은데 지금 때가 때잖아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은 넘겨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따랐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 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묻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변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6절에 있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은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요? 어떤 문제를 마주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먼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나는 거예요. 자, 33장 18절부터 20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밧다마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겝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자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 야곱이 그 위기를 넘기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였을까요? 바로 베델로 갔어야 돼요. 베델로 가야 했는데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또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겜이 아니에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먼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사진 넘겨주세요. 저기 보시게 되면 저쪽 위에 보면 야복 강가를 넘어와 가지고 저기서 저쪽 위쪽에 보게 되면 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었고요. 저기서 바로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저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저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장 1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위기는요, 우리가 정말 막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평안하다 싶을 때, 이대로면 족하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정말 위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추격대가 오면 그 추격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돌리는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5절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거는 원래는 따라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인데 여전히 우리가 세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파악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